네, 산골의 아침, 오늘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애굽과 이제 분리되는, 구별되는 장소가 홍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것은 단지 애굽 사람이니까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건너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갔으니까 건너가고 뒤에 따라가다가 빠져 죽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때에 마귀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구조물, 가장 종교적인 장소, 거기에서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증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분명히 성경 말씀도 인용했고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장소, 성전 꼭대기, 거기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험, 이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길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죠. 그냥 평소에는 배를 띄워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믿음은 간단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복잡하다거나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말씀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혼란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이제 오히려 설명되는 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단순한 믿음이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과 정욕이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은 지금 좌우에 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바다에 쫓아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내가 뒤따라가서 저놈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물러서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바로가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열려 있으니까 저놈들도 가는데 내가 왜 못 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무식한 그 상황 판단을 보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너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 목적의식이 앞서는 것, 그 정욕이 앞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결과를 원한다면 당연히 과정을 따라야 됩니다. 희생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연단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원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우리 두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좋다.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들도 역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런 결과를 원한다면 마땅히 받을 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과정이죠. 너희가 감수해야 되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것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과정, 마셔야 되는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흉내낸다고 해서 그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애굽 백성은 물에 빠져 죽은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 그 단순한 행함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도 연단받아야 되고요. 그 수단과 목적과 이 모든 성품에 대해서도 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단순한 믿음이 정말로 단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순수한 신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뭐 많은 것을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떼내기 위해서, 그 스며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신뢰하고 그 결과를 얻는,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터무니없는 비교,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입니다. 쟤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저놈들이 가는데 내가 나라고 못하겠냐 하고 터무니없이 덤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두려워함 없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죠. 건너가라.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은 아무런 약속이 없죠.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많은 그 신앙인들이 흉내 내다가 빠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약 안 먹고 기도해서 병 나을 거야. 거의 99% 잘못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어떤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더라. 나도 11조에서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의 다 실패하게 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을 보면은요, 그냥 믿음으로 걸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시네요. 저도 걸어볼래요 하고 뛰어들었으면 반드시 그냥 빠지는 거죠. 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걸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람을 보고 빠지긴 했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걷긴 걸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효력을 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병 났네, 귀신 다 나가네, 그렇게 해서 덤벼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로고스와 레마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뛰어내려라 하면서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한 것은 로고스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로고스를 적용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레마를 사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차이가 뭡니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설명으로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 또 오해하실 분도 꽤 많이 생깁니다. 레마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을 쓰면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면 레마가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레마입니다. 적절성, 정확한 타이밍, 이게 맞지 않으면 레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레마의 특징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찾아오시든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4가지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레마라고 해서 로고스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면 알레고리, 지나친 해석이 돼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범위, 정당한 해석 범위의 어떤 그 의미 안에서 레마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서 레마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고 시간의 정확한 타이밍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위력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연구와 묵상이 된 사람, 그만큼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게 훈련된 사람이 사용해야 레마가 됩니다. 초신자는 레마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 신병에게 아무 훈련도 안 시키고 수류탄 주고 그냥 수류탄 던져 이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핀을 뽑을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립을 놓쳐버리면 자기 편 죽이게 됩니다. 딱 잡은 상태에서 핀을 뽑고 그 다음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쓰게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무조건 수류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돌멩이 가지고 있는 거나 수류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효과죠. 쓸 수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하고 성경 전체적인 어떤 의미와 흐름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흐름에 맞게 그 성경 구절에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되면 레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저도 레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고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면 어떤 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하다가 빠집니다. 그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파산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왜 그런 결과가 옵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설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